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1장 하반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살펴봤죠. 그리고 2장 19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자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두 가지,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신자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이미지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미지를 다시금 등장시키면서 성도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으로 신자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시민이 담지 못하는 내용, 신자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이라는 단어가 담지 못하는 의미,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면 시민이라는 것과 우리 권속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국가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보편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정이라는 건 국가보다 훨씬 더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국가의 규모와 가정의 규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은 국가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 역시 국가는 훨씬 더 느슨한 관계가 있다면 가정은 어때요? 느슨하지 않고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거의 관계가 굉장히 깊단 말이죠. 깊어요. 두 번째로 국가의 구성원은 외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내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는 비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면 가정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세워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가는 충성을 강요하는 것 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진다면 가정은 그런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 왜요? 그냥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위에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세 번째, 국가는 법률에 기초한 관계이지만 가정은 어때요? 생명에 기초한 관계예요. 우리 얼마 있으면 우리 관이 형제, 우리 미영자매 아이를 낳잖아요. 피로 맺은 관계를 기초로 여름이가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과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차원이 다른 거야. 얘와 나는 피로 맺어졌어. 생명의 관계로 이어졌다고요. 근데 국가는 뭘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자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미지가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을 가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게 뭐냐, 이걸 더 깊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 시민과 자녀라는 이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마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요구했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쫄딱망하고 와서 빈털터리가 돼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겨우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어로 보소서.
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라도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아들여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어, 쓸모없어, 관둬.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품꾼으로 써준다는 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어떤 자리? 그냥 품꾼으로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서 내가 생명을 부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들의 가장 큰 기대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품꾼은 시민, 국민 이런 것과 뭐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갔어도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도망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내가 얻게 되었다고 그 아들을 기꺼움으로 맞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옷을 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아들로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준단 말이죠. 아들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다른 거라고요. 시민과 이 자녀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차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시민도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것으로 확인되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장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과 대조해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외인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뭘 얘기했어요? 너희는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민이 곧 국민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권속과 대조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등장시켰어요?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어떤 단어도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번 주에 오랜만에 우리 신집사님 딸 지연이 만났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같이 와서 피아노 쳐줬던 우리 지연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연이 만나서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차를 마시는데 지연이가 5월달 정도에 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돈을 벌고 있대요. 유럽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꼭 같이 우리가 좀 여름 수련회 뭐 한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은 좀 약하다. 최소한 2주는 좀 같이 유럽 여행으로 여름 수련회 가는 게 제 꿈을 그렇게 한번 꾸면 어떨까? 음식도 너무 좋고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2주 정도 12박 13일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곳을 여행하고 막 다니다가 선교 여행을 수없이 다니다가 딱 인천공항에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야. 야,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지. 누구나 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걸 다 보고 나서, 그 좋은 걸 다 먹고 나서, 그 좋은 호텔에 묵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가 그렇게 환대해주고 친구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렇게 내게 그냥 융성하게 나를 대접해주고 좋은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 집이 최고야.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아. 집에 와서 뭐 합니까? 꼭 라면 끓여 먹어요.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아무리 반겨줘도 남의 집은 남의 집이라고요. 내 집만큼 편안하지 않다고요. 내 집이 제일 편안한 곳이고 내 집이 그냥 나의 가장 좋은 안식처란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나서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가 자기가 신자라는 걸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가 하면 교회에 오는 것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회사를 오래 다녔어도 평생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무나 찌들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오늘은 그냥 좀 퇴근하자 이러고 집에 딱 들어와서 옷을 딱 벗고 소파에 앉는 순간 뭐예요? 피곤이 싹 사라져.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렇게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TV를 보고 게임하는 우리 형제들 이유가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편하다니까. 그냥 그 피곤이 다 날아갔다니까.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피곤해 졸면서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여기서 졸아도 여기서 졸아야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온 우리 형제들 잘 알잖아요. 군대에 가면 어떤 경험합니까? 신병교육대에서 첫 주에 훈련을 막 하고 첫 주 주일이 딱 돼서 교회 복역하면 거의 대부분 다 교회 가요. 교회 가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거의 뭐 그런 부흥회도 없어요. 신병교육대만큼 찬양이 뜨겁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진짜 그 첫 예배는 거의 뭐 모든 이 신병교육대 온 사람들이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되고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주일 성수만은 내가 빼놓지 않겠다. 그런 거대한 결심을 한다고요. 교회에 방학했던 모든 사람들이 군대 딱 가서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이제 방학을 다 끝내요. 그러고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설교가 딱 시작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입신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왜 입신하는 줄 알아요? 왜 잠자는 줄 알아요? 그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그만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내가 지영자매랑 우리 안집사님이랑 지영자매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안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누가 제일 잘 못 자? 그랬더니 예전에 왔던 우리 현진 자매가 제일 잠을 못 잔다고 거의 뭐 밤새운다고. 밖이 아무리 좋아도 밖에 나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구 곁에 가야 돼? 아버지 품 안에 딱 안기는 순간 잠이 쏟아진다고요. 마음이 편하다고요. 왜 교회에 와서 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도 내가 주일 성수만은 빼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1병, 2등병 때 참 교회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허락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괴롭히고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굳이 교회를 가요. 얼차를 받으면서. 근데 1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이젠 교회를 가는 걸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그냥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교회 다 갈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가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대로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교회를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언제 확인하게 되어져요? 핍박이 닥치면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몰려오면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지금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해요. 핍박이 없어도 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큼 내가 신자인 게 분명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교회에 지금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닐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가 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어요. 결혼은 했는데 월급은 30만 원이야. 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도 키워야죠. 생활도 해야죠. 학교도 다녀야 해요. 대학교도 다녀요.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그냥 일주일 학교 갈 때 딱 2만 원을 들고 가요. 그럼 차비 5천 원. 그럼 15,000원 딱 남아요.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일주일을 사는데, 월요일 날부터, 주일 저녁 가니까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집으로 올라오니까, 금요일 날 오니까 한 끼가 식사가 1,000원이었어요. 학교 식당이 1,000원. 그러니까 밥값이 14,000원. 딱 1,000원 남는 거예요. 딱 1,000원 남아. 그 돈 가지고 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학교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 교재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여유는 없죠.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아침을 굶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아침을 못 굶는 사람인데 책을 사야 되니까, 교재를 사야 되니까 아침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아침을 굶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가끔 뭐 밥맛이 없어서 아침도 안 먹었는데, 책을 사려면 아침을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만 보면 왜 이렇게 서러운지, 내가 밥을 지금 못 먹으러 간다는 게 하염없이 그렇게 서러워서 도서실에서 그렇게 혼자 궁상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군대 형제들 잘 알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요. 배고플 수가 없어. 그냥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요. 배가 고파. 초코파이가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생기면 주머니에 잘 짱 박아뒀다가 다른 친구에게 뺏기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그 냄새 나는데 초코파이를 음미하면서 굳이 거기서라도 나 혼자 이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누가 면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면회가 오면 너무너무 좋다고요. 면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다리면서 뭐예요? 내가 나가면 초코파이 시컷 먹겠다. 내가 2박스는 먹어야지. 짜장면 내가 시컷 먹고 내가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면회를 딱 준비해서 나가요. 나갔는데 이상하게 부대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초코파이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짜장면 별로 그렇게 안 먹어도 괜찮아. 부대만 나와서 밖에만 나가면 그 순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를 허기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그냥 적당히 먹다가 딱 자대로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왜 초코파이를 안 먹었나? 내가 왜 짜장면을 곱빼기로 안 먹었는지 그게 그렇게 후회된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야.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요. 그렇게 후회가 돼. 어려워봐야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고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고향 땅을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집이 그리웠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 봐야만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집에 그립고,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뭐 거의 없죠. 예전에 얼마나 많이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까? 철야기도 할 때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그냥 저녁부터 와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예 담요까지 싸들고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주무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이분이 어디 가시나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화장실 한번 갔다가 또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주무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늦지막히 집에 가서 어제 처리하였어. 그리고 또 낮잠을 또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을 괄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란 말이죠. 신자가 된 가장 큰 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연상이 되어지는 장소와 그런 형태 속에 내가 있는 게 행복이요 즐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꽃꽂이를 한다, 찬양팀을 한다, 무슨 강대상을 꾸미고 교회를 꾸민다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연상되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긴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목걸이를 달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차에 물고기를 딱 붙이고 다녀야 남들이 뭐라고 나에게 욕하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냥 좋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뭐라 그러건 그래도 잠시 눈을 감고 떠야 기도를 깊이 하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그 마음이 편한 거란 말이죠. 괜히 쉬는 날이 되면 그냥 교회라도 한번 아무 할 일이 없지만 와서 보고 가야 내 마음이 그냥 편해요. 밤늦게라도 퇴근하면서 어느 날 미친 척하고 교회 한번 들려보는 거.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게 성도됨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성도가 아니면 그런 일을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럽고 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게 그냥 그렇다고요.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교회 가서 끓여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게 그게 성도이니까 신자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신자란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보다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가족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가족이 가장 편하다는 게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가족이니까 서로 참으로 믿고 있다는 거고 서로를 가장 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겐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신뢰,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도 있냐? 가장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해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왜 싸워요? 왜? 싸우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더라도 결코 갈라지거나 나누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웃과는 왜 적당히 싸워요? 너무 대차게 싸우면 다음에 안 볼 걸 아니까. 못 볼 거를 아니까.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다시금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도 다음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아침밥상 차려놓고 이야기하고 그냥 밥을 먹고 그런다고요. 어제 싸울 때는 그래 내일 법원 가자 이래 놓고도 자고 일어나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어제는 왼수라고 그랬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족이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적이 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편해서 사랑하고 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위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위한다는 게 다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해주는 게 꼭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동생이 맨날 그냥 뭐 불량식품 사 먹으면 한두 번은 그냥 놔뒀다가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동생이 가족이 뭐 맨날 게임만 해. 그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뭐 지가 좋다는데 뭐 지가 행복하다는데 그냥 놔둬요? 아니잖아요. 야, 정신줄 좀 안 챙길래?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땐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때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누구와 싸우죠? 형제끼리 제일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개척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게 우리 병화 형제, 우리 병화 집사네 가정을 제가 제일 많이 태우고 다녔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뭐 민지 경훈이 맨날 뭐 주일, 수요일, 뭐 금요일 제가 뭐 모임만 있으면 늘 태우러 다녔어요. 근데 늘 태우러 다닐 때마다 민지와 경훈이가 싸우지 않았던 날이 있을까요? 오면서 싸우고 갈 때 싸우고 어쩌면 그렇게 맨날 싸울까? 좀 컸으면 요즘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데리고 올 때 싸우고 갈 때 또 싸워. 늘 싸운다니까요. 그런 왼수도 없어. 어쩌면 만나면 싸우는지. 근데 한 번은 제가 경훈이가 교회에서 막 노는데 아이들이랑 노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해서 경훈아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훈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제가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실실 쪼개면서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간 안 좋은 버릇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훈이를 딱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안 보이는 대로, 왜냐하면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훈육이 안 되니까 안 보는 대로 경훈이를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경훈이한테 얼굴을 이제 정색을 하고, 경훈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경훈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지가 어느새 딱 쫓아온 거예요.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평상시엔 민지가 어떤 애요? 맨날 안겨 붙어가지고 안기고 뽀뽀해대고 막 안아달라고 저한테 맨날 그렇게 하는 애가 민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빠를 딱 야단치니까 민지의 눈에 불이 딱 올라오면서 제게 막 달려붙어서 막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야, 내 오빠를, 아니 오빠랑 맨날 싸웠잖아요. 나한테 맨날 좋다고 뽀뽀해댔잖아. 맨날 그렇게 내가 위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가 오빠를 야단치니까, 야, 눈에 너 죽어라 나 죽자 뭐 이러면서 내게 들러붙어서 오빠를 편드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맨날 갈등이 일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가족은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은. 신자들이 갖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그런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족끼리 상처를 받아요. 가족끼리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물베기잖아요. 뭐 병화 형제네 보면 칼로 물베기인 게 날마다 확인해요. 네? 늘 칼로 물베기죠. 네? 결코 어떤 상황에도 헤어질 수 없다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헤어지는 거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좀 야단쳤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예?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예? 둘이 있을 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관계, 그 이상적인 가족, 그 혈연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물론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면 너무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싸운다? 가족이니까 싸울 수 있다고. 형제니까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체면 치레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와 밖에 나올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밖에 나올 땐 체면 치레한다는 거죠.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머리 막 뻗친 머리 가지고 뭐 그러고도 그냥 가족끼리는 보잖아요. 씻지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서로 보고 그냥 지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자 이러면 어떻게 하고? 씻기 시작하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다고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양복 딱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집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옷도 씻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갖춰 입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혹시 방구 텄어? 뭐 이런 얘기 묻잖아요. 우리 어떻게 정인 형제네는 텄나요? 아직 안 텄어요? 네. 아니, 방구 텄다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무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어때요? 그냥 훌러덩 서로가 있어도 옷을 막 갈아입고 벗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네? 남들 앞에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같은 편이란 말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패거리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이면 나는 왼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눈이면 나는 왼쪽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식해서 뭘 꾸미고 감추고 뭔가 포장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가 교회가 가장 편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가장 기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지나치게 갈등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싸운다고 언제 뭐 수아나 우리 찬미가 동생과 싸우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너 다시는 안 봐? 이런 적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가족은 안 그런다고요. 상처나 갈등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만난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오기로 한 우리 형제가 있는데 유나자매 찬이 형제네 가정에 온다 그러는데 찬이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이 형제 가정이 불교 집안에 엄마가 아주 불교 성실하게 믿는 분인데 불교를 믿는데 그렇게 엄마가 선하시대요. 착하대요. 그러니까 찬이 형제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냐면 불교를 믿는 분도 이렇게 선하고 착한데 교회에 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유나자매가 남편 보고 교회를 직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가 세상 직장보다 그래 교회 가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직원이 딱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엔 교회 가면 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대. 직장에 출근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야.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마음속에.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근데 형제가 그렇게 상처를 입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 형제가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 기대,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 물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들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타오르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가면 어떻겠어. 우리 교회 와도 분명히 상처 많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있으니까 상처를 갖는다고. 근데 우리는 늘 상처에 집착하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는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늘 키워왔어요. 시골에서 거의 대부분 동물 다 키웠어요. 소, 돼지, 염소만 안 키우고 개, 돼지, 토끼 다 키워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좀 동기가 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완동물 왜 키웁니까? 예? 상처받기 싫어서잖아요. 배신당하기 싫어서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도 다 키워놨는데 자식도 다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충성하는 개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가도 오시면서 자녀들 선물은 안 사오는데 개 선물은 사오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큰 돈 드는지 아세요? 샴푸 하나가 사람 샴푸보다 훨씬 비싸요. 사람 미용하는 것보다 개 미용실에 훨씬 큰 돈이 들어요.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저 같으면 어려운 이웃이나 힘겨운 사람들을 도우면 도와지 더. 그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이웃은 소외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개는 키우고 고양이는 키우고.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다. 맞아요.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은 배신하죠. 그러나 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늘 그 모습이지, 그죠? 그러나 사람은 배신도 하지만 기대감을 갖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우리를 놀래킬 때, 우리를 감격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맨날 그냥 우리의 철부지인 것 같다가 어느 날 우리를 감격시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그냥 늘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별로 뭐 친한 것 같지 않은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힘겨운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그런 순간에 나의 인생에 내 곁에 머물러 주고 있다는 사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요? 그래, 맞아. 그래도 교회 식구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제도 한 형제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예요. 아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고 엄마는 본인들이 내려갈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몇 번 갔대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려가서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어떻게 좀 치러드릴 수 있냐고, 좀 치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과 교회가 기꺼이 그러겠다고. 그래서 장례 절차를 교회에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전에는 본인들이 끌고 가야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를 지금 잘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어려움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준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완전히 지금 교인이 되어서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가족밖에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대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만나서 평생 이 인생길의 좋은 순례자로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족 되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과 다툼은 우리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너무 서운해하거나 너무 상처를 입거나 너무 깊게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룬 한 몸입니다.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요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편들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